네, 잠언필사 32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32일차는 바른 생각이 바른 인생을 수확한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인격, 생활 태도를 따라서 성실이라든지 삶의 결과에 대해서 대조를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재앙을 당하지 않는 의인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바른 생각, 어떻게 하면 바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하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으름, 재물에 대한 얘기로 92경구부터 99경구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항상 성질이죠.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 그 대표적인 게 엘리의 아들들 한번 찾아보시면, 엘리의 아들들 보시면 나오죠. 정말 그 자기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집안을 아예 정말 소위 말해 말아먹은, 이게 이제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그러니까 이 13장 2절부터는 바른 언어 사용을 쓰면 받는 축복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록이 뭐냐면 이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이거를 입의 열매로 누릴 수 있는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그러니까 괴사하다가 불성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강포, 안 좋은 뜻이 다 있어요. 하마스라 해서 손상시키다, 찢어버리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자는 이 삶의 관계성이 손상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지키는 자, 여기 2절에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나왔죠. 입을 지키는 자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으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러니까 위에는 입을 지키는 자, 밑에는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 또 한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가고 성경 말씀 잘 듣고 기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언어 사용을 잘 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행동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입을 지킨다라는 게 할 말 안 할 말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도 해석이 되는 거고, 뒤에 입술을 크게 벌린 자도 마찬가지로 남을 그냥 말로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원어 뜻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뒤에 보시면 이제 4절에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이제 게으른 자, 마음으로 원하여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자,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풍족함을 획득 아니고요. 풍족함을 내가 가질 수 있다도 아니고, 스스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이거는 얻어지는 거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는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얘기입니다. 13절 5절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그러니까 의인은 거짓 행위 자체를 혐오해요. 하지만 악인은 그 행위가 언젠가 거짓 행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며 악은 죄인을 패방하는, 공의가 나왔으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흐르는 말씀을 이제 6절에서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일의 위에는 인간의 생사회복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왜 6절에 이 얘기가 완벽하게 이제 결론으로 나왔느냐? 7절부터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지금까지 보셨던 언어생활, 이 얘기는 사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언어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한테 말을 하거나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거나 그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입술을 벌리지 말고 입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셨죠. 6절의 결론까지 완전히 적고요. 7절에는 좀 새로운 얘기죠. 재물과 성공에 관련된 어구인데 어떻게 하면 재물과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13절 7절에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라도 재물이 많은 자. 그러니까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SNS에 자기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이런 거 올리는 사람. 진짜 부자들은 그런 거 몇십 개 있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는데 가난한데 부자인 사람 있죠. 근데 부자인데 또 누군가한테 괜히 이거 올리면 또 그 사람이 나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을까봐 도와주기 싫어서 가난한 척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재물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면, 성공을 다 가지려면 누군가를 섬기는 데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13장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이게 보석금을 뜻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원어로 저도 이것저것 봤는데 이 의미를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보석금 같은 생명의 보석금.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물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용서하다 뜻도 속전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라라는 것이 이제 솔로몬의 우선적인 뜻. 이 이제 8절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또 너무 부자면 협박을 받을 일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물이 부했을 때의 긍정성, 또 재물이 가난할 때의 긍정성을 솔로몬은 대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체적인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은 이 얘기죠. 모든 일의 위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재물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그 재물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그 가난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왜 로또가 생겨서 갑자기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나는 집안도 있고 로또가 있어서 이 집안이 정말 행복해지만 있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결심하시면서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유한 목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